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만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 씨앗을 깔고 있더라.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깔고 있는데 중생이 이제 덮어진 돌이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 중생들한테 자기가 볼 때는 사람마다 부처가 있는데 자기가 깨달은 걸 말하면 믿겠는가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만 먹다가 37일간을 20일간을 사유하면서 이제 생각이 정돈돼서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뭐냐면은 요새 중생이나 그때 중생이나 똑같은데 중생이 그렇게 이제 혼란하다는 거죠. 혼란하니까 그런 깨달은 성인도 학가막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확실하게 깨달았으면서도 이제 37일간, 21일간을 산보하면서 이제 질서를 찾고 그랬다고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출처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가지고 후학들이 가섭이 먼저 깨치죠. 가섭이 깨쳤는데, 그 다음에 아란이 이제 이대를 이었는데, 그 아란 전자는 석가모니 살아계실 때 29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시봉을 했다고 그래요.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에 우리가 가봤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도적인 불교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노안미계는 불교예요. 얻어먹고 살아요. 그냥 얻어먹고 나무 밑에 가서 앉고 때면 어떡하지 이렇게 뭐 여기처럼 뭐 조계종이 무슨 본사가 어쩌고 뭐 사형사지가 그런 거 없고 그냥 구도한 사람 그것뿐이라 우리 인도 가서 가봐랬는데 지금도 이제 태국에 가면은 그 문화만 이제 이어받고 있죠. 태국에 가서도 태국 고승들 만나서 같이 탁발도 하러 댕겨보고 참 거룩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속에는 걸 안 해. 근데 부처님상에 털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흉내를 잘 내고 있지만은 이제 껍데기는 흉내 내지만 속에는 깨달아야 되거든. 그게 태국 불교의 약점인데 이제 그랬는데 아란존자와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29년간을 시봉했다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80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 29년이면 30년을 빼보면 50살이거든. 그러니까 50 되기 전엔 석가모니가 나만 보더라도 50 되기 전에 짱짱하거든. 나이가 이제 48세, 50 넘으면은 내가 나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뭐 30대나 40대나 비슷하고 누구나 떼면 나도 한 쳐보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50 넘으면은 내가 나이 먹었다 생각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내 경험도. 석가모니도 이제 그럴 때 아란전자를 만난 것 같아. 그 양반이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 믿는데 뭐더라 시봉 좋으세요.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옆에 누가 시봉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란전자가 29년간 했다는 것은 50세부터 했다는 거죠. 석가모니 50세 때. 짐작하건데. 50대 되기 전에는 석가모니가 이제 얻어먹고 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시봉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법만 가르치겠죠. 다른 사람이 믿겠지만. 괜히 노인노를 하려고 하겠어. 나라도 노인노라면 기분 나쁜데. 그러려고 했어요. 나도 누가 노심이라면 기분 나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9년 그거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법문을 듣는 거예요. 29년. 그러니까 뭐, 엑기스는 다 들었죠, 아란전자가. 그리고 가섭은 그냥 글 안 하고 이제 고행을 깨쳐서 그냥 공부만 하셨고, 이제 그래서 가섭이 깨쳤는데, 이제 석가모니가 연컷을 들어보니까 가섭이 싹 미소를 짓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법제자가 되었잖아요. 그 법제가 되었다가 이제 석가모니는 돌아가시게 되고, 가섭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가섭이 이어졌는데, 이제 가섭도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아란전자가 있거든. 근데 아란전자가 이제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법문하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 깨침이 없는 거예요. 주서 부처님한테 듣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섭한테 쫓겨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 가섭한테 쫓겨났다. 깨달음 없이 법문하려고 하니까 쫓겨났다. 왜 가섭이 아란전자를 쫓겨내겠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아란전자가 아니고는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뭐 여시야 문화사 할 때 그 아란전자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란전자가 중요한 사람인데 깨침이 없었어요. 깨침이 없어서 가섭전자 쫓겨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는 많이 들었지만은 아란전자 안에 있는 부처를 아란전자에 가지고 있는 중생심이 덮어본 거예요. 덮어불고 덮어서 부처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 말을 자기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 안 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깨치면은 아란전자 안에 부처나 가섭이 깨닫는 부처나 석가가 깨닫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깨치면 똑같은 건데 근데 깨치지 못하면은 듣고 그런 놈 하면은 듣는 놈으로 자기한테 부처를 가려본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많이 들어서 좋지만은 안 살아나갔죠. 그 안 살아난 데서 이제 석가모니한테 법문을 아란전자 나서 하려고 하니까 가섭이 쫓겨내는 거야. 이거 중요한 말이 있어. 쫓겨내버렸단 말이야. 그래갖고 깨치고 와서 억울해서 용맹이 깨치고 나서 이제 다시 들었어요. 깨치고 나와서도 무시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소리를 안 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한 사람, 불교인 사람은. 자기 소리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요. 그 말이 이제 여시야문이요. 다 알잖아요.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왜 아란전자는 깨닫는데, 깨치고 나는 깨달았는데 아는 소리를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했거든요. 그 말이야. 자기 말을 안 섞으잖아. 자기 생각을 안 섞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이렇게 이런 불교를 하면서 피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해보면은 별 사람이 다 와요. 여기서 제가 이제 미국서 와가지고 이제 20년 다 가겠네요. 20년 되었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텔레비가 막 불교 나오기 막 시작할 때니까 또 그때 묘하게 현대 불교에서 간화선 중흥법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조계사에서 중흥법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3,000명씩 모이고 그래. 그때 처음으로 첫 타자가 누구냐면 고우스님이었어. 그 다음에 나는 9번째 타자가 되었고, 그때 무여 스님, 해국 스님 다 나왔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미국가 있어서 다니러 왔기 때문에, 이제 내 차례 되면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내 차례 되면 와야겠다, 그러고 미국으로 날아갔죠. 그런데 이제 첫날 고우스님이 하더라고요. 고우스님이 착실하게 사시고, 경상북도 성주 사람인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본가 보자 그러고 나도 저거 좀 보고 가야 나한테 좋겠지. 그러고 이제 일부러 법문 듣고 오후에 비행기를 탔거든. 그럼 고우스님이 하더라고. 근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 고우스님이 잘하세요. 그 신도 관계를 깨끗하게 잘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제 너무 그 불교가 좋으니까 고우스님이 못 깨달라도 불교는 공이 있다는 거 이해만 해도 좋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한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생각 든 거라. 공은 이해만 해도 좋다. 근데 그때 나는 또 이제 공부가 막 열려가지고 굉장히 민감할 때 누가 조금만 하면 그냥 법으로 탁 들어가서 찍고 덕거령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공부가 좀 이거지면 놔보는데 처음에 열리면은 하찮은 것도 막 그렇게 공부로 들고 그래요. 모든 것을 공부로 보려고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조실스님들하고 거령하고 지금 살아계신 사람 중에는 근일스님만 남았네. 그때 나랑 법거령한 사람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서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혼자 갔다 있는데 이제 혼자 미국에도 갈 수도 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그때 미국 제자들 둘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제 그때 그 누가 프라이드 조그만 차, 그 있잖아요. 기아에서는 프라이드 조그만 차, 그거 빌려줘가지고 전국을 다녔는데. 그런 게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나만 봤는데
여기 와서 막 큰 스님들하고 부끄러워하면 이 스님, 이런 스님하고 그래 살았네, 그러고 막 나를 다시 본 거라. 그런 경험이 있었어. 이제 그럴 때 이제 고우 스님이 공도를 해. 그래서 공을 이해하는 공도 있나, 그러고 이제 불교신물 막 나오기 때문에 막 탁말을 하고 그냥. 고우 스님이 그냥 딱 걸려본 거 거기서. 공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공이라는 것은 빈 마음인데, 빈 마음은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생도 사도 아니고 깨치면은 생과 사를 놓고 보면 텅텅 빈 하늘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해도 좋다? 그건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웃긴 사람이네. 그래갖고 그냥 내가 이제 현대불교다 이해는 공동이라고 막 썼더니 고승이 뿌리 이렇게 팍 나버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내 소리만 나오면 화를 난다고 그래. 난 안 만났는데. 근데 이제 나를 직접 이제 나는 자기를 알지만 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 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화낸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도 만나보면 누가 보면 그 이야기만 화냈다고 그래. 그래갖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저 봉황 토굴에 계셨거든요. 이제 그때 경험으로 도반다라고 너듯이 이제 친견하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노쇠하셔가지고 약간 치매가 왔고 그리고 반면에 이야기해놓고는 그날 아침에 우리 잔데 와서 스님들 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 치매 말만 들었더니 치매 온 거라. 반면에 이야기한 거 어서 왔어 그러더라고. 치매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랬는데 이제 왜 저렇게 공부하다가 치매 걸리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머리로 아는 불교는 공이라고 머리에서 알아보면은요 지혜가 안 생겨요. 공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공은 알려고 하면은 아는 것이 비어져 버려. 가서 얼굴을 빈 성품의 나를 가면은 내가 비어내 버려요. 그러니까 조주무자는 불타는 덤불 같은데 얼굴 가까이 가면 얼굴이 타져본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거 하면 내가 비어내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비어내 본다는 말이 뭐냐면 건강경에는 아란이라고 하면 아란이 아니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열애가 아니다. 그렇게 딱 해놔서 근데 이제 우리 불교인 사람은 건강하고 선하고 조사로 딸리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볼 때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 그거 7만8천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한 사람은 그냥 알아버려요.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봉화 계신다기로 가봤더니 한 4대씩 더 반대로 갔는데 혹시나 나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나는 자기를 날 모르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랬죠. 스님 나 아시겠습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 치매도 아깝지만 모른다고 그래.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그 스님뿐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왔는데 나왔는데 중생 안에가 부처가 있는데 제일로 위험한 것이 아는 생각이에요. 그 아는 생각에서 그거다 이제 화두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화두에다. 그래서 조준무자는 얼굴을 대면 내가 타져본다. 내가 변해 나와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중생의 업이 녹아지지. 내가 이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데 그럼 무화상 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빈 줄 아는데 머리 빈 것이 의지하고 있는 뿌리가 비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비어본 사람은 자꾸 내 업이 무너지면서 바꿔지면서 이제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꿔지고 개정의가 사막으로 바꿔지고 그렇게 이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생활이 변해요. 아는 소리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물에 따라 이치가 드러나서 그때 말을 하면 아는 말이 맞는 것이지 뭐 이렇게 공이다 무엇이다 그렇게 아는 거는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란전자도 그렇게 29년간 했는데 이제 그게 묻어나온 거예요. 똑같아 아란전자뿐이야 다. 그래서 가섭이 쫓겨내본 거예요. 왜 아란이 쫓겨났겠냐? 이제 그걸 우리는 봐야 돼. 옛날 얘기를 하지만 왜 아란이 쫓겨났겠는가? 부처님 법을 29년간이나 기억하고 들었는데 그리고 기억하고 들었는데 아란전자가 아니고는 부처님 말을 전할 수가 없는데 어째서 아란전자가 쫓겨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쫓겨나고 용맹정진해가지고 깨쳐나서 다시 와서 그때 하는 말이 이제 깨치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해서 여시함을 하는 거예요. 여시함이라는 것은 부처 말을 바로 전하는 믿음을 자기 안 섞어지고 믿음을 전하는 말이야. 그렇게 해야 이제 바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스승 제자가 생기고 뭐 스님과 이렇게 생기는데 법물 들으면은 그렇게 내 생각을 안 섞고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섞으면 그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 타락하고 애도에 떨어진 거라. 똑같아. 부처님 당시랑 우리나 똑같아요.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경호 스님이 깨치고 나서 회복해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회복해 살렸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호 스님이 깨치나 누구나 깨치나 그러면 바로 깨치면은 중생 안에 부처는 경호가 깨친 불교나 석가가 깨친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같은데 이제 그 불성을 가려본 게 다르기 때문에 경호식으로 깨친 것이 나오겠죠. 그럼 경호 불교가 되는 거죠. 그런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경호심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생이 볼 때는 뭐 경호가 깨치고 뭐 불교가 죽었는데 그렇다 그러지 않고 공부한 사람 보면은 딱 같아. 그러니까 깨쳐야만이 석가모니를 이을 수 있고 경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족보만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의리성이라고 그래요. 내다받고 하는 거. 그럼 의리성이라는 것은 중생 성격에 깔렸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봤자 시끄럽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딱 알아서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호심 살렸는데 제가 행자 생활을 할 때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정강스님, 뭐 춘성스님, 뭐 성철스님 같은 데는 어린애들이고 그때 당시에는 후배들이니까. 그러고 뭐 경봉스님, 정강스님 뭐 그런 이들이 이렇게 큰 스님들이 이름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강스님에 대한 기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12살 때 계모한테 학대받고 크다가 그래갖고 출가를 해서 이제 23살에 견성했다고 그래. 근데 23살에 견성했는데 엄청나게 거칠고 그랬어요, 행위. 그런 이유는 이제 계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속에 한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 그리고 행사 가서 이제 공부는 열렸는데 이제 업식이 조절이 안 되는 거라. 근데 그걸 갖다 뭐 정강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냥 감춰놨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사 뭐 여관에서 잤는데 뽀이 노릇을 했는데 정강심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놓으니까 여관 뽀이를 해도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고 뭐 선방에 앉아서 공부하고 둘이 아니요. 근데 정강심은 어릴 때 그 성장관을 안 익혔기 때문에 뽀이 하면서 중생의 그 덮어진 마음이 그 조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 공부해요. 그리고 뽀이 하다가 이제 가끔 선방에 해인사 선방에 가고 그래요.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제 무시도 못하고 또 이제 안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 믿는 스님들이 이제 정강심 저렇게 행동을 잘하니까 정강이 미친놈 같다 그랬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정강심이 다 자기 일대기에 말을 해요. 법문하면서. 그래서 솔직하더라고요. 그런 어른을 봤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모르고 공부를 내가 해야 알지 그 사람이 어른인 거란데 이제 저렇게 인간이 진실할 수가 있느냐. 어릴 때 뭐 밥도둑질의 해물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난 진실한 걸 믿고 이제 그 사람을 딱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제 거기서 25명이 살았는데 요새처럼 이제 큰 집이 아니고 조그만 집에서 그런데 정강이 상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만 그 스님을 콱 믿어버렸어요. 내 생각을 전혀 안 섞이고 그냥 꽉 믿어버려. 저 스님이 아니다 안 된다 그러고 하세요. 근데 그 스님을 믿기 전에 많은 말 소문이 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 용주사를 우리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정화가 안 돼가지고 대체성이 살고 있는 절도 지금도 있고 그때 당시 있었고 그러고 또 이제 바꿔진 사람도 있고 스님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큰 절에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절을 안 맡으려고 그래. 막 가면 너무 바람이 날리고 낙이 나고 그러고 절마다 이제 그래. 그런데 이제 그때 용주사를 했는데 화엄사에 도광스님이 맡아서 도광스님은 아주 부처님이 하라간 대로 잘한 사람이어서 이제 저 사람한테 절을 맡으면 절이 그냥 그 불사를 잘 된다 그러고 도광님은 그냥 K에서 막 그냥 주었거든요. 근데 도광스님이 정강심을 이렇게 믿어요. 팍 믿어. 도인을 믿어버려. 놈은 정강이를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정강심은 도인이라고 믿어버려.
그래갖고 이제 정강스님, 아니, 도광스님이 수원 용서를 맡았어요. 맡아갖고 이제 도광스님은 종단에 신용이 있는데 정강스님 신용이 없거든. 도광스님이 이제 정강스님 믿으니까 조실로 앉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주사가 정강심 문도가 들어간 거예요. 역사가 그래. 그래서 그런 역사가 후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맨 그런 말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강심 이야기하는 건 나는 공부하면 꼭 정강심 밑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 생각을 딱 했어요. 내 마음에. 그 대신에 내가 혹시나 내 생각을 섞어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강심의 껍데기를 봐보면 이제 아란존자가 상이 아니라 여러가 상이 아니라 이렇게 저 사람의 상을 봐보면은 나는 이제 마지막 내 마음에 모시는 스님인데 내가 이제 낙동강 오래 떨어져 본다 그래갖고 절대 그 마음을 그 준비가 되기 전에 안 만나야겠다고 정강에 안 만났죠. 너무는 그때는 이제 누가 큰 스님이라고 하면 칭견하러 간다 막 유행이거든요. 큰 스님 칭견하고 막 바로 댕겨. 나는 일부러 안 갔어요. 건방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봐보면 나는 큰일이다 그래갖고 일부러 마음으로 모시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영서도 갔었죠. 영서 갔는데 일부러 안 뵀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나 공부해갖고 봐야겠다 그러고 왔어. 근데 그래갖고 가서 이제 해인사 같은 데서 뭐 우리는 아주 전통적으로 다 살아본 사람입니다. 영맹영리도 뭐 16시간, 20시간씩 해인사가 다 내려놨는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방 수자들이 제가 이렇게 댕기면은 지금 이제 돌아본 종수 스님, 정명 스님, 뭐 그 사람들 우리 서반들이거든. 근데 아주 내놓은 스님들에서 딱 모범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훌륭하다는 말도 듣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해인사도 이렇게 사는데, 맑고 깨끗하고 이제 승려 생활은 잘하는데, 내 마음이 공부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문제에 전락하기 때문에 중문으로 잘하고 내가 뭐 훌륭한 스님이다, 뭐 종단의 대덕이다, 그래 나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요새도 누가 그러대, 저기 누가 와서 뭐 스님이 대덕이라고 하면서, 아니, 나 대덕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그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이 집안에 틀렸다. 이제 뭐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한 것만 추려서 하자. 그래갖고 이제 타락을 하러 나갔죠. 거지 생활하러. 타락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냥 얻어먹고, 얻어자고 그냥 다 나불고 그냥 밥 먹을 때 눈에 힘 빼불고 힘 다 빼불고 그냥 바보처럼이라고 그냥. 그러고 이제 진짜 사람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절에 막 들어오니까 선배들이 공부하려면은 사람 노릇 안 해야 된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사람 못된 게 중되고 중 못된 게 뭐 수자 된다 하던가 수자 못된 게 부처 된대요. 도인 된다든가 그 도인 못된 게 부처 된다 하더라고. 그 말을 많이 스님들이 해줘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하여튼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사람 못된 건 중대다기 이제 그때 한 거예요. 그러면 스님으로서 타락하다 보니까 뭐 절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에서 살면은 대중으로 살면 스님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몇 시 들어오겠으면 보고를 해야 돼. 근데 그냥 막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얻어먹으니까. 그러고 막 절에는 가능하면 절에는 빨래만 해입으로 들어갔어요. 도반스님 정해놓고 빨래만 해입으로 얻어먹으면 거의 얻어자고. 근데 이런 거지가 아니고 완전히 그 일반 거지보다 훨씬 일반 거지들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얻어먹는 거고 우리는 완전히 완전히 놔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안 댕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 놔버렸는데 완행열차에서 군산행을 탔어요. 거기서 그냥 탁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선방에 댕기면서 미친 짓 했어. 그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자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때서 저는 이제 정강심 미리 알았지만은 그때 내 생각이 안 섞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강심 밑에 갔었죠. 그런 믿음을 가서 근데 그거 가면 또 그것도 큰 스님이라고 또 칭견하라고 막 복잡해요. 그것도. 그러고 뭐 밑에 정강심 시봉한 사람들이 절심 칭견 안 하냐고 하고. 그래서 나는 안 갔어요. 그냥 뭐 믿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믿었더니 새벽마다 그런 법문한데 이제 그
육조 스님하고 남학 해양선사하고 이제 법거랑에 나오는데 이제 한물결은 맞지 않습니다. 탁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완행열차에서 무너진 것은 내 중생의 업이 쉬워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한물결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그 업이 법에 대한 그 믿음, 법에 얹혀 있는 법도 버려야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 대한 것이 법에 대한 언덕이 무너졌어요. 확실한 거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슴이 훌렁하면서 막 그 시원하게 보이더라고. 졸심한테 이제 점검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제 방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간섭적인 습관으로 된 선방 생활이 한철을 하고 누구는 자고 이제 이런 생활을 내가 버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중도를 안 만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중도를 안 만나려고. 그리고 저 문경에 심원사 그런 데 가서 이제 생식해갖고 6년간 한다고 이제 앉아서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소문나니까 더 아는 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도 절대 안 섞고 차만 한잔 드셔봐 가만히 있다 그냥 가시고. 그러면 더 와요, 사람들이. 사람만 묘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고 내가 공부하러 나왔는데 저 사람들하고 내가 뭐 괜히 병달로 댕길 필요 없느냐고. 그러나 뭐 선생님들이 뭐 도반들이 만나가지고 뭐 여의도로 댕기고 뭐 떼져갖고 수자라고 댕기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댕겨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시대가 변해버렸고, 저는 거기서 딱 잡아불고서 했는데, 그때 도반들이 찾아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공부길은 정강심에 의해서 잡혔다마는 이 공부를 1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일평생 하기 때문에 이 몸 다루는 법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국선두를 했었어요. 국선두를 했더니 2년 하니까 기운이 팡팡해지면서 그 기가 생기니까 치아로 철사도 이렇게 하면 끊어지고 그렇게 기가 모아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기가 세니까 주먹으로 상대방 치면 뼈가 깨져볼 정도로 기가 많았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니 자신감은 있는데 공부길도 생기고 이제 건강에 자신감은 생겼는데 젊으니까 너무 뻐기는 거예요, 속에서. 내가 조금 거드름 피는 것처럼 이제 누가 까불면 그냥 용서 안 하는 그런 사나이 같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강도 좋지만은 기분이 너무 세니까 이제 그쪽으로 흘러. 그러고 그쪽으로 흘렀는데 뭐 공부한 스님네가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공부한 세계에서도 그런 기운이 있으면 기운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통영 미래에서 사는데 어떤 몇시 사는데 스님은 자꾸 밥 먹으면서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공부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스님을 저래서 안 받아주는데 이제 주의심이 그 부전하라고 이제 받아준 건데 선방 물정을 보내고 그 스님이 자꾸 밥 먹으면 시끄러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안 좋아하죠. 그 스님들이랑 성격이 다 강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겠죠. 나도 가만 놔두던데, 이제 그런데 그 스님 방에서 그랬더니 막, 뭐 칼이나 흉기 있으면 쑤셔보려고 막 그걸 찾더라고요. 근데 그때 워낙 내가 이제 기공을 많이 하고 좋으니까 사람을 딱 잡고 있으니까 고향에 지잡됐게 딸싹을 못 하더라고요. 저러면 칼 들고 간다 그래. 얼른 그냥 내 행동해 보니까 못 도망가더라고요. 하면 딱 잡으려고 하니까 귀가 죽어버려. 나중에 딱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잡으려면 완전히 잡아버려야지 어중치 않으면 보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기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다 갔던 거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그 객기, 젊을 때 그런 객기 같은 거 공부를 해도 공부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무너진 시로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도 이렇게 내 몸에 붙어 있는 객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걸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하고 그런데 이제 국선들을 한 이유는 오랫동안 이 공부하려고 기초를 닦으려고 법거를 갖추려고 했는데 기운이 생기니까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클 때 모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못했던 그런 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연애를 안 해봐서 연애를 하고 있다든가 뭐
뭐 음악을 배우고 싶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클 때 못 거치고 나온 게 많거든요. 우리 정강 스님이 계모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계모에 살면서 막 너무 애정이 격했다니까 막 그 이상한 짓 깨치고 나서 하듯이 그런 중생에 거친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이제 통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디 이제 어록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깨치고 나서 어떤 스님은 30년을 숨어버렸다고 그래. 견성하고 나서. 이거 잡고 나왔다고 그래. 그런 말도 있고. 그 몽산법을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구나,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불선을 다 섭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국선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한이, 의사도 공부하고, 황계내경도 보고, 이제 사서상경도 보고, 전체를 다시 봤어요. 그런 게 옛날 사람처럼 이제 실력이 갖춰지는 거라. 우리는 기형적인 절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참선만 하면 된다 했는데, 참선하는 사람이 클 때 이제 인격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참선을 해도 이제 그렇게 나와. 그런 게 정강생 같은 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에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거치고, 그래서 이제 공부기를 하려니까 이제 어디든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지, 그때는. 어디든 들어가서 뭐 창류촌에 들어가고, 거지촌에 들어가고, 뭐 부잣집, 가난한 집 다 댕기면서 이제 이거 공부를 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경에 보면은 화엄경에 53명의 선지식을 거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떤 스님이 귀띔해 주더라고, 어떤 선지식이. 내가 이제 방황한 이야기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복되니까 참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국선도를 하고 있다 하고 나왔는데, 그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혈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국선도를 하니까, 혈기도하고 좀 파가 다른데, 그냥 팍, 이 원리가 그냥 빡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8년 넘게 하거든. 근데 지금은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몸이 안 풀어지면 성격이 굳어져 갖고 안 풀어져요. 그러면 성격이 안 풀어지면은 불교에서만 오온 개공도라는 건 성격의 꼬임이 오온인데, 그놈이 뭐 굳어져 가지고 공부를 해도 캄캄해요. 그리고 공부가 대한민국 건 화두를 해도, 화두야 맑고 깨끗한 것인데 하는 사람이 침침하니까 이제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날을 깨달은 사람은 이문 중에 들어온 사람은 뭘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캄캄한 걸 가지고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모르죠. 그러니까 화두는 멀쩡한 것인데, 화두는 부처마음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캄캄한 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선도를 했고, 국선도 하다가 혈기도를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선도 같은 거 할 때도 난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자칫 외도 빠진다고 하니까, 탐말 때 외도들이 많아요. 스님 되어가지고 기공하면서, 그렇게 빠진 사람이 많더라고, 스님들도. 근데 건강이 필요하긴 하는데, 근데 신선도 닦고 싶지는 않더라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불교를 맛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뭐, 국선도만 한 게 여러 가지 그런 계통을 밟았어요. 그런 것만 한 스님들을 만나서 살기도 해보는데, 아닌 것은 안 한 거고. 이제 그런 걸 거쳤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공국기 재편하니까 이제 몸 다루는 거 하는데, 이제 서양에서 20년 살다 오니까 이제 나이도 먹었고, 저번에 집에서 했었는데, 몸이 이제 50경인가, 59세인데 50경인가 오더라고요. 근데 참 비참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깨 일하니까. 말로만 50경이라는 말 들었었는데, 매력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선이고 무슨 소용해서 몸이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건강에 관심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해안성에 와서 뭐, 그런데 이제 제일로 못한 것이, 우리 절집 문제가 뭐냐면, 화두 참선하고, 밥 먹고, 포획 나간 거예요. 걸어 댕긴 거예요. 그 여기서 뭐, 겨울에, 요새는 그래, 추우면 뭐, 북악산 가려면 굉장히 신경 써지고 안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밥 먹고 몸 안 움직이지만 그냥 배가 살쪄버려요. 허리가 통통해 배가 써버리더라고. 여기 그 사람들 많이 배가 쪘는데, 의식이 흐려지고, 참선이 보면 캄캄해져 버려. 그러니까 참선에서 깨쳐봤자, 이 몸이 이렇게 그걸 조복 못 받으면 다시 매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
또 그런 사람 봤고, 저 부산에 이제 송암 스님이랑 큰 스님이 계시는 우리 부산 스님이 더반인데, 그 사람은 젊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름이 난 스님이요. 광양 백운산에 터굴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님 더반이라고 이제, 우리 부산님 방장할 때 이제, 벗거랑 편지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통일생활 잘못해갖고 밥 먹고 그냥 깨치고 나서 그냥 이 몸뚱아리 이런 거 있고 밥 먹고 누워버리고 그냥 냈던 거예요. 완전히 가본 거예요. 그래갖고 뚱뚱해갖고 이제 아프니까 못 살게 내려와서 그래서 야, 그 심을 내가 시봉을 했어요. 저게 너무야 내 일이구나. 어째서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모시고 다니면서 단식 도장해가고 시봉했거든요. 그 심 보니까 진짜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젊을 때 살아나가지고 자기 접안들이 다 조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 기억으로 만나서 말은 해주지만은 이제 몸이 그러니까 안 되고요. 뭐 어떻게 이제 통수산 노인들 노장님들 갈 데 없는 사람들 그거 많이 살다 가시는 거기 돌아가셨는데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 노무이라고 내 일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집에 이제 그런 걸 봐서 누가 이렇게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절집에는. 그래서 절집에 뭐가 빠졌냐면 이 몸 다루는 게 빠진 건 몸 다루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혈기도를 꼭 이건 뭐 그냥 운동이 아니고 이건 아주 필수 과목이에요. 이 몸 다루는 거지. 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뭐 중국 기공도 해보고 뭐 또 미국에 있으면서 발령공이라고 뭐 법륜공 있고 또 뭐 4년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우리도. 아니 별걸 다 해본 사람이고 쫓기지 그런 게 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가장 그중에서 어려운 게 혈기도예요. 방법은 간단한데 가장 빨리 몸을 변화시켜주면서 뼈를 바꿔준 것이 혈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보니까 밖으로 한자, 뼈골자, 황골 탈퇴라면 있지 않습니까? 뼈를 바꿔보는 공부더라, 이 공부가. 그러니까 뼈가 바꿔진데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골반이 엄청나게 가장 지났거든. 아, 이 집안에서 이 활공 탈퇴가 나왔구나. 국선도는 쉽고, 국선도는 기가 차니까 막 팡팡하니까 막 자신감 있는데, 이거는 뭐, 막 온 뼈를 바꿔보니까 그냥 어떻게 아이고 해. 지금도 아이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걸 거쳐서 했더니 이제 몸이 바꿔지면서 내가 공부하는 화두하고 딱 하나가 돼, 이제. 그 몸과 마음 다른 거 하나 딱 합치다니까 딱 좋은 거예요. 우리, 이거 빠졌구나, 그냥 탁 나온 거라. 그래서 우리가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냥 운동이라 하지 말고 절대로 불교는 가장 수승한 거예요. 인류가 나오니 가장 큰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불교를 믿고 따른 한 사람이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릇이 깨져갖고 짜잔하고 저 거지가 큰 기업 사장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느 데부터 시작하고 뭐 이불가게를 하든지 붕어빵 장사를 하고 돈 벌어야지. 느닷없이 붕어빵 한 사람이 무슨 뭐 정규형이 좀 되고 싶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님네는 부처님 불생 깨닫히면 되지 하고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 몸을 가지고 가는데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장애를 저는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인정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런 거 국선도로 혈기도를 나가면 불가선 부처님 법안이 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조실스님한테 믿어서 이제 이랬더니 뭐라고 하면 일본의 학구인 선사가 200년 전에 백은 선사인데 그 사람도 스님 때는 그래갖고 공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탁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믿고 딱 그걸 했었죠. 그리고 이건 만나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제 부처님 법이 내 안에 부처님은 몸에 장애를 안 받고 살아나는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 그냥 몸에 이제 혈기도가 배입은 것 같아. 배입을해서 이제 8년 넘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아파진 것도 없어지면서 고쳐지면서 이제 이 몸이 이제 속에 부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제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제 바꿈질이 된단 말이에요. 몸의 방향도 바꿔지면서 의식도 바꿔지면서 모든 것이 바꿔져요.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 하는 게 살아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이 몸은 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속에서 옛 법이 살아나니까 모든 이 세상에 공부하고 가시는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죠, 몸은. 그건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이랬어요, 이러고 그런 것이 살아나. 그러니까 사람이 떠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공부를 하고 한 모든 경험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법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법이 살아나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처님도 뭐라고 했냐면
내 법이 살아나가면은, 내가 없어도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옆에 있어도 법이 중생으로 가려지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딱 맞잖아요. 그게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아주 그 절집에서, 왜냐면 집을 구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뭐, 못 먹고 살고, 뭐, 학교 못 가고, 뭐, 절에 가서, 그래갖고 여겼다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생의 불완전한 그, 헤매는 그런 갈등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 공부밖에 저는 해결법이 없더라고요. 난 중로로 잘난 것도 소용없고, 또 절에서 본사 주지라는 것도 마음이 없고, 뭐 방장 조실한 것도 마음이 없고, 이 문제 해결하면 내 길이 아니다 그러고, 속에 딱 비어버려서 그런 거 안 해요. 그 송광사도 여러 번 저를 불렀는데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이거 내 길이 아니다 그러고. 그냥 절집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이제 그 중생 사는 데가 그런 일이 생겨요. 거기 가보면 이제 집 나온 추가 목적을 달라불기 때문에 화성생활 하는 것이요.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찔러 이제 장애된 것이 몸다는 것이 빠졌어, 우리 절에. 불법이 최고 높은 것인데, 몸다루는 법이 빠져가지고 바로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몸을 좀 잘 다룬 사람은 불법을 또 못 들어가요. 신선도의 단점은 그거예요. 신선도 깨다 공부를 해내니까 음양적으로 건강에 얼굴이 빨갛고 좋은데, 마음의 방향이 악과 선을 나부는 좋고 나쁘고 음과 그 나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신선도는 그런 게 유의법이란 거고, 불교는 이제 최고 높은 법인데, 하는 사람이 몸이 이제 부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쪽 다 문제인 거예요. 양쪽 다 같이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참선을 먼저 해서 알았다마는 몸이 허락지 않더라. 그렇게. 저번에서도 이제 톡을 했는데, 회인사에서 75세 먹는 스님 한 분 오셨어요. 나보다 후배 아니요? 75세니까. 어떤 스님 데려가서 이런 스님 그러니까만 뵈러 온다고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우리가 함께는 회사 뒷방에 산대. 회사 가봤거든? 옛날하고 달라요. 완전히 쳐져버렸어. 쳐져버리고 이제 70 넘으면은 이제 메카르가 없어요. 공부해도 어지간하고 안 돼요. 그러고 쉬드라고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한테 혈기도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르칠 때 하겠어? 이거 거의 못해요. 그냥 한 번 하고 나면 아이고 못하겠다 그래 버려. 그렇게 되더라는 게 아예 하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내가 좋아서 찾아 들어간 거라. 이것을 해결 안 하고는 이 큰 공부를 못 한다. 그래서 저는 혈기도는 무엇인지 하러 들어간 거라.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했더니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류상에 이렇게 도를 이루어간 스님들이 다 보이고 드러나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백은선사, 학구인 선사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길을 읽어봤어.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파서 하란 말도 못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들어서는 살아보니까 인생이 무상한 거고, 뭐, 자식새끼 나도 커서 이제 여부 살으면 지가 알아서 부모 찾아보지도 않고, 밥맛은 없고, 이제 홀로 남고, 뭐, 근데 부처님 믿어보니까 까물까물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거든. 그러면 그 참선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앉으면 졸아불고, 후리멍텅 안 된단 말이야. 화두도 안 된단 말이야. 머리로는 되지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 몸을 인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혈기도라는 것은 구멍열자를 씁니다. 그 혈기도가 피혈자가 아니고요. 구멍열자는 게 피가 돌아간 구멍을, 기운과 피가 돌아간 구멍을 열려준다고 말하거든요. 기운이 막혀서 열려준다고 말해요. 혈기도란 말은 기가 막힌 걸 열려준다면, 기가 어디서 막히냐면은 희노애락 하면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온 개공도 할 때 희노애락 감정이 바깥으로 나와서 좋고 믿고 그러면 얹혀요. 그러면 속에 장이 딱 굳어져 본 것이요. 그래서 이제 슬픔이 너무 많으면은 콩팥이 굳어져 버리고요. 화를 많이 내면은 간이 굳어져 버리고, 용기가 지나치면 폐가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감정이 굳어져 보면 감정이 오장이가 있는데 오장에 나오기 전에 음양이 있어, 음양. 그 음양이 나오기 전에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부처가 있는데,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부처를 오장이 가려보면 음양이 가려져 버려요. 음양이 가려면 부처가 어두워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캄캄한 구름이 되어 보면 그것이 오온이라고 그래요. 푸른 하늘에 오온이 딱 가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부처를 보듬고
오장에다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열려준 것이 지금 혈기도라. 기운을 열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에 그 그릇 닦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걸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가 소시 때부터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가지고 요새는 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발 뒤쪽에가 막 그 건조해갖고 막 금이 찌릿찌릿 났거든. 그래갖고 물에다 한참 담가갖고 뭘로 이렇게 긁어내야 없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있어? 없지. 그 하얀 거 그런 거예요. 조금 있어요. 그런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나는 이거 없애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여러 가지가 막 새라지고 그래서 그러고 콩팥 뒤에도 콩팥이 이제 우리가 약한 편인데 콩팥이 양쪽에 있는데 그 푸르스름 했거든 약하니까 근데 나는 그걸 볼라 하질 않고 봤더니 싹 가셔버렸어. 무서운 운동이라는 게 싹 오장이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혈기도가 이제 그 골반을 잡아주면서 오장에 의지하는 집을 딱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오장에 바로 돌아간 거라. 기운이 돌아가니까. 기운이 돌아가면 오장이 살아나니까 감정도 살아나고 오덕이 살아난 거, 오덕이 살아난다, 인의의지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의의지성이 도의 꽃인데, 도의 잎사귀 꽃인데, 이제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살아나니까 도의 장애가 없어진 거예요. 장애가 없어지니까 사람 상대할 때 이제 지혜로 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냥 힘이 세면 센도록 객기에서 성기를 부르고 또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와. 근데 이거 눈에 안 뵈니까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풀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풀리면서 뭐 음양 오행도 풀리고 뭐 사주팔자 보는 것도 풀리고 한의학 원리도 풀리고 뭐 세상살이가 다 풀려버려요. 그러고 이제 풀려보니까 세상 사람이 막 그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몸뚱아리가 하니까 병원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몸의 원리를 싸고 하니까 이제 서양에 살면서 이제 오장육부하면서 음식 가서 딱 잡아주면 좋아져 버거든요. 저는 살 빠져버리고 그런 게 한 달 만에 그냥 싹 빠져본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놀랄 일이라. 서양 의사들이 그냥 스님 노벨상 줘야 된다고 그래. 의사들이 이제 밥 먹고 저녁밥 늦게 먹고 막 돈 있으니까 잔다는 게 배까지겠다고 포도 나한테 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받아버려 그냥. 그래갖고 이제 의사가 막 너는 스님한테 가야 된다 그러고 오면 싹싹 빼줘버리고 이제 그러더니 엄청나게 문명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나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터득이 되어서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그거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막 밤에 안 먹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먹는, 근데 서양에는요, 요 정도 모이면은 8, 9명은 거의 이렇게 돼서 이거 서양 체질이라요. 우리 원건이처럼. 이렇게 뚱뚱해하고 이렇게. 이거는 원건이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게 모두 섹스거리고 온다고요, 저게. 이제 그걸 치료해주라고 이제 갈친 거예요. 막 이런 갈친 거라. 그래갖고 이제 음식 따라서 먹고 또 안 해요. 이거 좋다가 뭐 한국 사람들 안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돈을 많이 받아버려야 돼. 그래서 한 번 30분간 상담하는데 25만 원 받는데 의사가 8만 원 받아요. 나는 25만 원 받아버렸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줘야 하니까. 그리고 꽉 이제 그럼 딱 받더라고. 그럼 빠져야 뭐 참선을 가르치고 뭐 하지. 이러고 뚱뚱해갖고 그 라준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왔었거든. 대바난다, 뭐, 푸니타, 다 그 라진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푸니타 기억나네? 대바난다, 아비나시, 다 그 애들이에요. 아주 옆에 그 라진 씨, 뭐,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낀 사람. 그 옆에 왔었어. 다 나한테 왔었어. 이러고 그러는데, 명상을 해요. 근데 사람은 좋은데, 몸이라고 돼야지. 그러고 뭐, 가불더라고. 요새 이제 어떻게 지내는데, 푸니타 어떻게 지낸다 그러고 막 복잡한 거라. 그런데 그것이 뭐가 빠졌냐면은, 이 몸다른 거 빠진 거예요. 라진 씨도 공부해갖고 명상이 벌려졌는데 몸다른 것이 없어요. 이 살아있는 몸을 아름답게 순화시킨 건 좋은데 몸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황골 탈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장을 품고 있는 뼈가 안 변해요. 근데 뼈가 변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혈기도밖에. 황골탈. 그런데 왜 황골탈퇴냐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좌우 이렇게 하고 뼈를 다 해주니까 이제 안 바꿔줄 수가 없죠. 근데 아파요. 아픈데 지나가면 싹 풀어지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뼈리 집으로 말하면 기둥인데, 대들보인데, 여기 딱 계시니까 집안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들보 여러 가지 바람이 흔들리는 거 일반 사람은. 거기서 혼이 안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대들보가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을 달아놔도 반드시 안 되고 바람이 들어가는데 이걸 딱 잡아오니까 틀에 딱 해보면 딱 이제 바람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사람 몸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지금 혈기도인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무료로 가르치고 좋다고 하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엄청나게 이 길을 가려고 방황도 많이 했고 이 잡으려고 몇십 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게 딱 이제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렇게 하니까 오고 갈 때부터 딱 하고 있는 거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여러분 귀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꽉 여러분은 혈기도를 할 때 내 생의 과목이다. 그러고 뭐 이것을 해야 돈도 벌고 직업도 좋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이 된다. 그러고 꼭 하셔야 돼. 이거 뭐 한두 시간이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 된 사람은 30분만 허리운동하고 이제 더 좋으면 나중에 호까지 30분 되니까. 그러고 이제 참선하든 무엇을 해야지 몸이 이렇게 해낭락 할래를 하는데 여기서 뭐 부처 이렇게 꾸미죠. 스님들이 다 실패해요. 이제 50, 60까지는 그런 대로 빨락빨락한데 60 넘으면 그때는 몸이 그냥 기별이 와요. 오면 그때는 뗄싹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으면 안 나타나려고 하죠. 남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나고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 차도 한잔하고 싶지. 하려고 해서 스님들이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일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공부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 모든 것이 새로 만나는 거예요. 내 몸은 옛날 몸인데 몸 안에 부처가 살아나면 새로 만나요. 그러면 그런 도반끼리 만나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게 탕마고 도반이거든요.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절집에는 빠졌어요. 몸다른 것이. 그런데 이걸 이제 스님들이 내 경험을 하러 가는데 하겠어요. 우리가 해보지만 어렵잖아요. 이거.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공부하려면 꼭 이걸 입수해가지고 이걸 깔아놓고 행자 때부터 그냥 아예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불교를 가르쳐야지. 그냥 제멋대로 익힌 습관 위에다 불교를 가르쳐놓으니까 제멋대로 불교가 되어본 거예요. 불교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중생으로 바꿔져 버려 제멋대로. 그런데 중생으로 바꿔졌는데 중생의 아내가 부처가 보듬고 있는데 부처를 보듬고 있는 집이 제멋대로라는 것이요. 제멋대로 뭐냐면 오장육과 삐뚤으면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골라지지 않는 거라. 성격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도를 만나야 저속받는데 도를 안 만나면 성격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도를 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한 것이 공부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서 저희 집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스님만 그런 게 옛날에 일본의 학구인 선사도 그랬답니다.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는 아주 이제 뒤죽도 좋아지고, 또 목소리도 살아나고, 목소리도 옛날에 내가 테너거든, 테너. 테너인데 지금도 전혀 목소리가, 노인 목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노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살아나니까 노인, 이월 선생을 보니까 내가 80에 그 양반 만났는데, 꼭 20, 30대 같다 얼굴 뽀해요. 눈빛이나 이런 것이 막 싹싹 하더라고. 야, 뭔 운동이 저런 거 그랬더니 혈기도라. 근데 우리 8년 하니까 우리 선생님 이해가 가는 거야. 나는 우리 선생님 좀 뽀얗지는 않지만 나도 그때 가갖구나.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거 없어갖고 오겠죠. 그건 목적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법을 만나가지고 이 몸을 안 갖고만은 몸에 그 영향을 받아. 그걸 안 하겠어요? 여기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젊을 때 이거 고르대로 안 해요. 깨끗이 받아들여서 하면은 얼마만큼 내 오장육부가 삐뚤어졌는가, 얼마만큼 내가 삶을 잘못 살았는가 알게 된다, 스스로. 이랬구나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절로 자기를 돌이키게 돼요. 그러면 뉘우치게 되면서 잘못된 습을 고치게 된단 말이에요. 습을 고치는 눈이 생겨요, 이걸 하면. 이제 불교가 참여죠. 근데 무조건 머리로만 왜 나는 거고, 안 되면 무지개 자면 불교는, 아이고, 전생에 내가 제가 말해서 참여지는 온 말은 못 자고 하고, 이제, 부처님 저라고 하거든. 안 돼. 그냥 죄의식만 느껴져. 근데 쟤는 죄가 있간디, 성품엔 죄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어가지고 얹혀갖고 지금 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혈기대의 언덕을 무너보면 그냥 마음이 확 드러나고 이제 안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눈에 안 뵈니까 안 뵈는 것을 이렇게 손에 쥐어줄 수 없잖아요.
그럼 막 뼈가 변하면서 아픈 걸 거쳤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찌게 보여줘요. 해야지, 믿고 해야지. 그러니까 딱 뜻이 세웠으면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거, 하면 이 경험이 오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살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은 재앙덩어리예요. 중국의 노자도 그러네. 몸이 있는 것이 근심 걱정이라고. 몸에서 발근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젊을 때는 좀 마음으로 된 것 같은데, 일체심이 마음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들어요. 그냥 팍 늙어버려. 그래서 이제 꼭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절집에 같이 하는 수행법이 없더라고요. 참선법만 있는데, 법을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깨끗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 길을 왔는데, 이제 지금 참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안 보이지만 꼭 혈기도를 여러분 꼭 생활에 그 과목으로 넣어요. 건강하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몸은 움직여줘야 돼요. 걸어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다 딱 해보면은, 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혈기도를 해보면은 다른 일이 잘 돼요. 다른 일이 8시간 하면 5시간을 해버려요. 다른 일이. 그렇기 때문에 혈기도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잘 되게 해보기 때문에 혈기도 때문에 시간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혈기도라면 다른 일이 돼버리니까 공부도 잘 돼버려요. 책도 잘 읽어져 버리고. 책도 다 읽을 필요, 몇 줄 읽어보면 읽어버려 그냥. 다 볼 필요 없어요. 뉴스도 한마디 들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의식이 열리니까. 그 이제 그 혈기도 덕분에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냥 그런 말은 노자도 뭐 문을 안 열어보고 천도를 하고 오늘 비가 온다 뭐 해가 뜬다 창문 열어보지 않고 천도를 하고 그 지인은 뭐 멀리 나가지 않고 그 알라고 멀리 나가지고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거든 도덕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그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옛날 도가 다 있는데 묻어놓고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그런가요? 그 묻어놓고 사는데 이 도에 장애된 그 우리 성격이나 몸에 길들여진 걸 고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싹 부처가 있다고 믿었는데 이게 중생이 부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처가 안 듣는 게 아니라 중생의 습이 심하기 때문에 부처를 등져버려요. 부처를 등져본 것을 배가 갑진이라고 배신할 때 배자하고 깨달을 각자에서 깨달음을 배신에 등졌다 그 말이에요. 티끌에 합류했다. 시끄러운 것에 내가 합류됐다. 그러고 이제 아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이제 공부하니까 정직해지면서 와. 그러고 딱 이렇게 해놓더니 이제 뭐 외로움이니 무엇이니 없고 뭐 사람이 안 찾아도 상관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생활이 좋으면서 이 뜻을 이룬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고 든든하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안 뵈니까 보는데 꼭 이것을 멀리 투자를 해야 돼. 멀리 내다보고 내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몸 하나를 꼭 내 것을 만들자. 그래서 완전히 혈기도를 내 것을 만들어 버려야 돼. 내가 경험한 거는 혈기도를 완전히 내 것 만들어 버려야 돼. 아프죠, 처음에는. 근데 그 고비가 지나면 내 것이 돼. 그러면 이제 나는 이해가 가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조가 이루는 공부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갇혀가지고 그냥 돌아버려. 내가 선방에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살아봤거든요. 가장 좋은 예로 그 해인사고 요새 방장이지 원각 스님이 그 사람이 은사스님 해암 스님이거든. 그 스님하고 여러 살 살았어요 한 방에서. 뭐 토굴에서도 같이 살아고 뭐 선방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안님이 돌아버려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그때는 입승 보잖아 죽기 죽으려면. 그리고 거의 이제 그냥 길이 없으니까 거기다 막 혈기도를 넣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이것밖에 없어 우리 절집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찌가도 하다가 좀 될 때가 있겠지 그러면 그냥 몸이 올라.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나이 드시니까 이제 진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나 말에 법문하는데 법문을 이제 어록보고 이제 아는데 그것이 촉촉하게 진기가 경험해갖고 나온 소리하고 깐깐한 목소리만 나오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절집에 빠진 거라. 근데 절집에 이제 부처님 법을 믿다 보면 뭐 우리 부처님 법이 최고니까 그런데
법은 최고인데 하는 사람이 전산한 거예요. 하는 사람이 전산하니까 이제 이 법에 맞는 그 몸을 가꿔줘야 된다. 그래서 헬기도를 갈수록 저는 아주 권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다 실패더라고요. 그걸 안 하고서 스님들이 거의 지금 실패예요, 실패. 엊그저께도 내가 우리 원어심하고 보현형하고 우리 토굴 밑에 가면 광덕사라고 절이 있대요. 절이 커요. 한번 가봐야겠다 그랬거든요. 그 옆에 주변 사람들 누가 사는데 한 80명 스님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정통적으로 조계종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 거의 우리가 알거든. 그냥 안단 말이야. 누구랑 족보되면 탁 나와버려요. 그래요? 한번 가야겠다 가봤어. 스님이 참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더만 상호도 좋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밥 먹고 이렇게 배때기 나가지고 맹이라고 이렇게 막 탑을 지어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요란하더라고요. 좋은 절이. 스님 인사드리고는 스님은 본사가 어디십니까? 우리는 그냥 알거든요. 뭐 그러세요? 그럼 우리 오라신 보조 살았다고. 그 오라시면 꼭 우리하고 이야기 무릎 꿇는다고 누구한테 그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친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만나서 그냥 싹 친해져버려 그냥. 근데 몇 사람 한게는 41년생이래요. 41년생이면 85, 6세 되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한두 살 밑에 있냐, 나보다 훨씬 많아. 아이고, 나 선배냐. 그런데 이제 좋고 그러고 그 스님한테 이걸 허리 운동 가르쳐 주겠더만, 할 데가 없지. 이제 절 지어놓고 뭐 할 거요? 불당 지어놓고 절 지어놨는데 이제 몸이 쌕쌕거리면 불당이고 뭐지, 다 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절을 유지하려니까 젊은 노존심 줘가지고 목탁 소리 나고. 난 제가 상전절 할 때 이제 이제 기도 붙여 그런 것 같은 게 서로 융화를 잘 안 듣는가 주심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하나로 딱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야. 몸이 귀찮으니까. 그 전반적으로 가만히 있는 뭐 할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언제 여기 들어왔으면 오라심 좋은 스님이거든. 근데 그냥 거기서 절 짓고 일평 살아본 것 같아. 몇십 년이면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그래요. 한번 가봤으면 했더니 만났어요. 그때 그 집안에 거의 이제 스님들을 만나봤거든. 그걸 느끼면서 이제 바로 여기 빠진 거예요, 우리 절에. 그 스님도, 그런데 이제 젊어도 안 되는데 80 넘은 분이 하시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지. 나도 어려웠는데. 우리는 이 국성대로 그 아래서 했는데 이제 이게 딱 이제 잡힌 거예요. 잡힌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는 그냥 그대로 88인데. 그게 88이에요, 88. 그게 뭐냐면 이제 혈기도에서 허리를 풀어주니까 허리가 이제 오장부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산이나 목포 가려면 서울서 차 타고 대전을 지나가잖아요. 그 대전이 허리예요. 대전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못 나갑니다. 여기서 체증이 생기면은 저 발가락으로 기운이 내려가는데 가다 멈춰버려요. 손가락으로 또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머리로 올라가다 맥히면 고혈압이 생기든지 저 아래가다 맥히면 간열염이 생기든지 별거이 다 생겨요. 이게 안 터지고 이걸 풀어주면은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이에요. 팔끝 발끝까지 팍팍 흘려야 돼. 그래야 오장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장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오장이 발가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끝까지 탁탁 가야 되는데 가다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맹해져 버려 사람이. 그래갖고 성질 내면 팍 가보면 이제 고혈압 터져 죽을 수도 있고 당뇨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생기고 뭐이 생기고 그런 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이것만 하면 싹 가셔버려요. 싹 몸에서 어딘 싹 빠져나가버려. 그러나서 그러니까 나사를 딱 쥐어본 거라. 쥐어서 그냥 쓸데없는 거 싹 빼고 새 기분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준 거 혈기도라. 그러니까 지금 몸에서 잘못 익혀진 습이 많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펴주면 새 기운이 나면 흑은 기운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뼈도 바꿔지면서 바꿔져. 이제 그러면 오장이 편해지면 그때는 이제 참선도 하고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절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허락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 할 것 같지만은 몸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몸 주인을 못하면은 나중에는 여지없이 몸이 끄달려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지팽이도 짚고 다니고 이제 병원에 갈 일도 많고. 근데 요것을 해놓으면은 교통사고만 안 나면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요거 해놓으면 내 생각에. 그러나 보세요. 교통사고는 할 수 없고 남이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 몸 안 가지고 있어 모르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하고 뭐 불교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잘 하려면은 이 몸을 그릇을 잘 갖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력을 주셔야 그래갖고 이제 불교를 보면 불교 다시 보인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부처를 바로 이해하고 그러고 불교를 공부해야지. 그냥 어두운 헝클어진 몸으로 이제 부처님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맺겠더라고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걸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정기하게 인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걸 인정을 했죠. 공부기는 알았다마는 일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 국정도 만들고 하고 막 중국에 와서 발릉공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있고 뭐 향공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기운이 모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다 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데 이제 요것만큼 이렇게 열리는 것도 안 해. 돼서 못 해가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려면 요것을 해야만이 된다. 그래갖고 이제 불법이 들어가는데, 불법이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체계적으로 어른 없이 배운 사람들은, 불법 공부하면은 기공을 하다든가 뭐를 하다 하면 의식이 열리면은 이해를 하세요. 불교를. 그럼 자기도 얼마나 공부가 되었다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크게, 그건 큰 착각이고 아주 촌사람 공부라. 절대 이거는 부처님 말을 믿어야 돼. 아라하니 아라하면 아라하니 아니다. 또 열애가 열애가 열애는 아니다. 부처는 정해놓지를 않는다. 도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알아준다고 깨치고 나서 자기 말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자기를 안 내세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내세우니까 가서한테 쫓김을 당하잖아요. 나를 내세우니까 스승이 제자를 내친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미워서 내친 게 아니고 캄캄한 데로 가기 때문에 내친 거예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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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이 뉘우치고 깨치고 나서 자기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야 믿어줘요, 남이.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석가모니를 바꿔보면 저거 알았느냐 말이에요. 석가모니 말을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섭이 쫓겨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섭이 절대 알았느냐가 자기 생각을 안 섞고 한 것이 건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믿는 거라. 난 이렇게 들었다. 처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건강경 첫 구절로 그래. 여시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믿음을 보여준 건데 믿음 속에는 내가 없어요. 안 믿으면 내 생각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갖고 저것밖에 안 되네. 저러네. 저러네. 여기도 전에 황해도 어떤 거사님 왔더라고요. 공부하려니까 좋죠. 뭐 영무원 했다가 돼. 그게 보니까 눈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기억도 하거든요. 사람은 좋대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나하고만 인연이 안 맺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좋은 인연이 안 맺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를 안 세우면은 여기서도 좋고 저기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서보면은 한 대마다 맥혀본 거예요. 믿음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알아줬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는 내 생각을 안 섞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안 섞어서 들어야 이제 선지식 말도 들어오고 또 하는 거지. 뭐가 생겼다 하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캄캄한 데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람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정법이 중요한 거라, 정법이. 바른 길이란 게 중요한 거야. 바른 길에 들어서면 절대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아니라고 말한 것은 내가 옳아서 아니란 말이 아니고 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아니라는 것이지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안 해.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아니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에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아야 아니라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와서 보면은 너 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건 절대 인연이 맺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른들이 승사선을 여부하고 부모와 스승 성기를 부모처럼 공경이라고 그래요. 공경과 믿을 때 내가 적어지면서 내 안에 부처 싹이 나와. 내가 서보면은 절대로 안 돼요. 된 것 같죠? 그냥 거꾸로져 버려. 그러니까 모든 선심이 물러가 버려요. 그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길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이 결집에 들어와서 보면 쉽게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브 뭐 법문하는데 스님 보면 그래. 뭐 성가기금 누구 강의하대. 함부로 그런 강의한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겠죠, 강의를. 그런데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들어보면 자기 드러내거든요. 이것은 이 정맥을, 정토를 부처님한테 흐르는 정맥을 밟아야 돼. 그래서 스승, 그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스승을 믿고, 스승을 믿어서 스승을 해서 그 정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맥에 들어가면 이제 아란유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니까 이 같이 살아난 법을 간 사람은 처음 만나도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뭐 말한 게 알아버려. 한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법만 살아나. 그래서 법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 법이 돼야지. 거기서 조금 건너면 그는 이제 타락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신이 멀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 그냥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자기가 너무 그 어렵게 살고 그 캄캄하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 밝아지면 그냥 써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라. 스승이 공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스승을 필요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더라도 그런 것이지, 공부하면 스승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스승이 더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지만 배울 줄 모르잖아요. 스승을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한 스승을 통해서 배워내면 그 스승을 버린 게 아니고 스승을 통해서 많은 못 깨친 사람도 나한테 스승을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보다 화형이 되죠. 그러면 저런 사람은 뭐 자기는 공부 스승 아니죠. 근데 나한테 이런 거 깨치면 주고 가고 저 사람 저렇게 내가 깨치면 나이니까 그렇게 돼간 거면 그건 천배가 서가모니 뭐라거든요. 그렇게 불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 들어가면 이것도 저것도 못 만난 거라. 그러면 그냥 그 타락은 눈앞에 보이고 여러 가지 얻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 해보면 별사람이 다 오더라고요. 내가 많은 경험해 봤거든요. 저거 진주에서 옛날에 뭐 태권도 학기도 뭐 4, 5단짜리 왔어요. 거기다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선하고 연결됐겠죠. 그런 사람이 가끔 와요. 그 역사인적인 이제 중국에서 보리달마가 소림물에서 소림 권법을 가르쳤다 그래갖고 무술하고 관계시켜서 참선을 오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오더라고요. 여기서 왔어요. 나 웃어버렸지. 그런 사람 왔길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 왔더라니까. 웃어버렸어요. 얼마나 웃어본 일이 뭐 참선이 무술이가 내 대결하러 오게? 그래 웃어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처음에 왔는데 내가 미국서 와갖고 이제 난 육조 스님하고 남학 스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공부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육조사라고 이제 서울도 미국에도 육조사라고 해갖고 이제 미국도 지금 올가나젓이 있어요. 단체가 있었는데 육조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것은 육조 스님 때문에 육조 스님하고 남학 해양선사하고 할머니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조 맥이라고 해서 육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여기도. 그리고 막 그때는 미국서 있다 보니까 막, 뭐 별것이 다 와요. 그래서 나는 다 공부하라고 정성적으로 믿고 온 줄 알았어요, 이런 데 온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하니까 모르니까. 별 사람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남 사람인가 한데 무엇을 해가지고 이제 스님을 모시고, 자기는, 나는 육조사인데 자기는 칠조사 만들면 안 되고 칠조사를 이름 지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 그럼 나중에 지금 부인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공부하려면 나는 결혼했습니다. 몇 살입니다. 뭐 이렇게 저런 말을 해야 되거든. 믿음 보이려면. 근데 와서 공부한다고 와서 자기 혼자 그러고 칠조사 만든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스운 일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허락을 안 해줬더니 부인하고 와가지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또 항의하고 그러더라고요. 별 사람 다 있어. 아이고, 별 사람 다 있네.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고 이 공부가 너무 좋아서 귀하고 귀해서 스스로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 갔으면 그러고 한 것이지 남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가르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배우는 것이 나한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 길이 좋아서 그래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조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것이지 어떻게 내가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가르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죠. 그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이지 뭐 배우는 게 아니라 불교는 그러나 하고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불교는. 그 임대가 물을 뭐 두드러 패지 않습니까? 배우는 거 아니라고. 그 여러분이 헛믿음을 갖기 때문에 믿음을 켜주려고 이렇게 법문한 거예요. 여러분을 바로 믿으라고. 믿어보면 여러분이 바꿔지거든. 그럼 여러분 자기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부처님이 네 마음을 스승삼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한테 배우겠어요? 그래, 그 발라야 돼요, 그것이. 그냥 딱 맞는 것이지. 그러면 뭐, 옆구리에 나오면 없어. 그러고 우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많이 놓고 그런데 군립하려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저는 집을 나올 때하고 똑같아요. 내가 왜 집을 나왔었지? 이러고 또 나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갖고 참말로 이 법 맞는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 이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 생사의 어둠에 있어요. 몸 가진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딱 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반과 스승을 존경하다 보니까 온 것이지. 뭐 이런 거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뻔히 아는데. 그 불교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석가모니 가르침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야만이 이제 부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옆에 도반도 도방한 저 보이지. 여기서 내 생각이 깨더라고 그러면은 절대 특히나 불교는 더 안 돼 앞으로. 예수교 같은 거는 눈에 안 뵈니까 주여 우리 뭐 어쩌고 하면 이렇게 쏠려든데 이 불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정법으로 안 가면 그냥 갈라져 버려요. 길이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이 불조의 길이 가능하면 같이 살아난 거고 아니면 자기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길을 잡으려고 온 거거든요. 절대 믿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 믿음 하나 받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란냐 같은 사람도 나는 이렇게 들었다. 왜 그랬겠는가? 내가 자리 잡을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리 잡을 틈이 없다. 내가 자리 잡을 틈이 없어야 부처법이 나한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리 잡아보면 부처법이 나로 덮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런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